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3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위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0장은 이제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과 영적 무질서와 영적 타락으로 인한 그 극치의 상황이 결국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해서 비참하게 죽고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9장에서 말씀을 묵상한 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사람 제사장이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 유숙할 때에 그곳에서 기브아 불량배들의 요구로 말미암아서 첩을 내주게 되었고 그 첩이 밤새도록 이제 능욕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고 마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은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희대의 끔찍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함께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의를 다지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20장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이제 이 11지파가 이 끔찍한 일, 어처구니 없는 희대의 참 엽기적 사건을 접하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레위 사람 제사장이 설명을 하죠. 그 내용이 4절과 5절 그리고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기브아에서 겪었던 그 일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은 음행한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이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참 이 레위 사람 제사장 이 사람도 뻔뻔하다. 지금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그 행동, 자기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 어찌 보면 아픔이죠. 참 끔찍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첩을 취했고 또 이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이 정말 겪어볼 수 없는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본인이 행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기브아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구나, 연약함이구나. 자기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자기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흥분해서 지적하고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망령된 일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 제사장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독백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말하는데, 고백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남들 지적하는데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참 비극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조그만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내 눈에 볼 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큰 잘못,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들보는 그렇게 잘 보면서, 그 티는 잘 보면서 너에게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것은 작은 것까지도 잘 볼 뿐만 아니라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것은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참으로 이 사사시대의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수준이고 영적 무질서이고 영적 타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또 이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11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당신도 잘못했어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번면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지요. 그 결국은 이제 40만 명 이 대군을 모아가지고 베냐민 이 기브아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 11지파가 이제 한 지파와 더불어 싸우는데 11지파 이 연합군은 40만 명, 그리고 이 레위 지파 그 베냐민 이 지파 사람들은 26,700명. 뭐 이 수치적으로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합군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면전을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파 가운데서 정말 저 레위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망령되고 음행을 저지른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베냐민 자손이 듣지 않았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 의미 속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하고 여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전쟁을 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왔고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라도 자기들의 잘못을 통렬하게 정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참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러한 반응, 그러한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듣지 않았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정말 이 악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 죄를 짓는 이 죄의 특성은 뭐냐면, 죄를 하나 둘 큰 죄를 짓다 보면은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까짓것 여기까지 왔는데 더 가보지,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화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이 도리어가 중요해요. 도리어, 적반하장이란 말입니다. 적반하장. 그래? 싸워볼 테면 싸워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쪽 40만 명 11개 지파의 연합군, 그리고 자기는 한 개 지파에 26,700명. 사실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싸워보자. 우리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막 가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굳어지고 죄에 익숙해지면은요, 영적으로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막가파. 막 가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지 모르는 게 아니죠. 죽는 거죠. 그냥 사실 죽음의 길인 것, 멸망의 길인 것, 그를 아는지 모르는지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그래도 주시는구나라고 한다면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도리어 맞서 싸운다. 그 실제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참 이 상황이 묘합니다. 3차 전투까지 있었는데 첫 번째 날 전투에서 이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연합군 22,000명을 죽이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얼마나 이 베냐민 사람들이 기고만장했겠어요. 저 사람들 숫자만 많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날 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8,000명이 죽었어요. 연합군이. 이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전투하기 전부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우리가 어떻게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묻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가서 물을 일이고,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이렇게 서로 치고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1지파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자 첫째 날 22,000명, 또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이제 금식을 하면서 또 기도하죠. 그 세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데 또 베냐민 지파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연합군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이 연합군이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00명만 남고 다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 그 고통, 울분은 알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마치 자기는 억울을 하기만 한 것처럼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너무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잘못, 허물, 그 자그마한 팁까지도 찾아내서 흥분했지만 저에게는 들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가, 그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망령된 일, 나의 음행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그 11지파가 와서 얘기했을 때 어찌 보면 내어줬어야죠. 아프지만, 자기 형제지만, 그리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가서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이런 막가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이 처참한 그 상황, 결국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고 지파가 아예 없어질 그 위기 가운데, 이제 또 내일 말씀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또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상섭 장로님 속히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경석 집사님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평안히 쉬게 하셨다가 또 새날 이 미명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또 보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눈을 뜨고 온전히 보게 하시며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기도 했고 하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흥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내 자신의 망령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많았고 눈 감아 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정말 어떤 삶인지, 나의 발걸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자리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다시금 옮기게 도와주시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바꾸게 하시고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